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52편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 52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이 시편 52편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그림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참 쉬운데요. 이미 다 답이 나오셨죠? 예, 한 사람은 수금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창을 들고 있으면서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미웠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미운 다윗을 쫓으면서 잡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망과 쫓김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칼은 누구의 칼이냐 하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넘어뜨린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서 공손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는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놉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고 그 놉이라는 땅에 있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너무 허기가 졌으니까 떡 또는 빵 이런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비치해 두었던 진설해 놓았던 진설병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동시에 무기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사람은 당신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끝에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인데요. 에돔은 잘 아시다시피 에서라는 사람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후예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친척 국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에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할 때. 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될 텐데 오늘 그 구절을 찾아서 읽을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은 신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다윗을 꼭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일종의 정적이니까 다윗을 죽여야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가족 안에서 되물림되고 다윗의 친구였지만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왕위가 계승될 것이니까 다윗을 집안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산으로 들로 피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 들기를
뭐 즐겨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을 추종하면서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400명과 함께 도망다니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잡혀서 목숨을 잃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리 철저하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따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가 나죠. 막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3,000명을 모아가지고 추격군을 꾸렸는데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짜증을 냅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맺을 때에도 자신한테 그 사실을 귀뜸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뭐 배신감이 느껴질만 합니다.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첩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그때, 바로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첩보를 말하지 않고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사울을 도와주지 않던 그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선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울의 신하였어요. 목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왕실이 소유한 가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었던 거예요. 왕실에 소속된 뭐 소도 있었을 거고 양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에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나 이번 주일에 설교했듯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이런 부서장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액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지방에서 다윗을 봤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자신이 뒤에서 정탐하면서 봤던 것을 알려줘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줬다. 그리고 칼이 없고 무기가 없었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도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괘씸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 올립니다. 높지방으로부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을 불러 올려요. 그리고 야단을 쳤겠죠. 왜 너는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사실 아히멜렉은 사울을 대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공모한 자라고 그릇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다윗에게 빵을 줬느냐? 왜 다윗에게 칼까지 내어줬느냐? 심지어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왜 들려주었느냐? 그래서 그가 살아남아서 나를 잠재적으로 죽일 수 있게 음모를 꾸몄느냐라고 아히멜렉을 추궁하듯이 물어본 거죠. 근데 아히멜렉이 눈치를 딱 채고 왕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잘못한 게 없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해요.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윗 편을 드는 거죠. 다윗은 왕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또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왕께서는 저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시고 또 저의 집안을 그렇게 잘못으로 없애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당차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사울은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요. 그래서 즉결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었던 호위병들한테 아히멜렉의 목을 베라고 명령 내립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었던 호위병들이나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쉽게 못 죽여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 없을 그때에 누가 나섰겠어요? 도액이 나선 거예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도액이 그 제사장을 목을 치고 심지어 그날의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높지방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높지방에 가서 주민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 속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다윗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테고 심지어 젖먹이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소떼와 나귀떼, 양떼까지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까스로 쳐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을 당한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볼 시편 52편의 배경이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은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교훈, 잠언,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찬양 또는 기도시로 적어서 인도자에 의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이런 뜻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를 붙인 것이고 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아히멜렉, 도액, 사울과 관련 있는 그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이요. 그렇게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표제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오늘 시편 52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포악한 자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악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강한 자여, 위대한 자여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반대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본문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이 포악한 자는 도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를 부르고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원어에 보면 왜 그 악함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너가 갖고 있는 악함을 왜 자랑스러워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명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뿌듯해할 정도로 대단한 악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에게 전달한 정보 때문에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노비라는 마을이 아예 초토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명으로 유명해질 만한 상황인 것은 맞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루 종일 참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기록해 놓았는데 영어 성경만 보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종일토록 참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도액이라는 사람을 되게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옆에 있다. 이 포악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인자하심이 종일토록 참으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은혜죠. 자, 그럼 이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편 52편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포악한 자가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의 양날과 같이 간사하게 행하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고 기록해 놓았죠. 도액에게 적용하면 딱 들어맞는 말이죠. 도액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이 참극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사울에게 말한 말 때문이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을 본 것을 고자질하는 말로 인한 것이니까 왜 이 구절이 그의 간사한 혀에 대해서 말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배경 본문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고 심지어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사울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노베에 살고 있었던 억울한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죠.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있다, 종일토록 참고 계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종일토록 그를 참으시고 여전히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의미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네 옆에 있으니 그것을 의식하고 깨닫는다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얼른 돌아와서 회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 내지는 촉구에 해당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옆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종일토록 참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경고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는 동안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고 징계가 시작되는 순간 끝장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태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역설적으로 아주 잠잠한데, 그렇다라고 야 태풍 온다라고 하더니 아무 일도 없네 이러고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놀고 즐기다간 태풍에 그냥 한 방에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 거다라는 거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라면 오늘 시편이 그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불렀을 리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포악한 자, 도액을 바라보는 의인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속의 의인은 포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의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인자하시고 자애롭고 사랑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믿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 악인의 행동을 비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다가올 텐데, 그 포악한 모습에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의 포악한 행위가 황당한 거죠. 자, 시편 52편 7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의인이 바라보는 포악한 자, 곧 도액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적혀 있듯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거나 악을 자랑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붙잡는 자가 오늘의 포악자, 도액이라는 말입니다. 자, 도액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과 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은 저만치 남겨두고 혼자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을 의지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힘으로 삼아서 잘 나가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면 저기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걷는 자, 도액과 뭐가 다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20편 52편의 의인은 포악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에 있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자기의 악을 이렇게 자랑하는, 스스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했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의인은 자기의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시편 52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에, 포악한 자는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포악한 자를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여전히 그 포악한 자에 대해서 인자하심으로 종일 참고 계신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해서의 이가 뭐겠느냐? 5절에서 읽어봤던 악인 곧 포악한 자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배경에 등장했던 포악한 자로 명명된 도액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도 사울 왕의 몰락이나 죽음과 같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자 곧 의인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그 이름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성도 앞에서 그 이름을 사모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바른 자리로 잡아놓으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 앞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가 뭐라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고 인도자의 지위에 따라서 노래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시작할 거죠.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답을 하는 건 쉬운데 답대로 사는 건 어렵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이 기록한 포학자로 묘사된 도액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포학자로 묘사된 도액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자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살아있었던 권력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그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얻고자 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온갖 포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전한 말로 인해서 노비라는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인자하심을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예 정해져 있죠. 정확하게 도액과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의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의인의 개념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